오늘 잠언의 말씀은 친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다가 이렇게 보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이론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는가, 또 하나는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참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을 맛이에요. 그래요? 조금 있다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차라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나 너무 행복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바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잠언 속에 들어가서 전자의 인생이라기보다는 후자의 삶이 되도록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의 인생이 아니라 후자의 인생이 되도록, 기왕 하루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지내세요? 나 행복해요. 사실 들여다보면 행복의 요소는 별로 안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웃고 살고. 여러분, 웃음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내 스스로가 웃으면서 살겠다,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오늘 하루 내 죽을 상하고 살 거야, 그 선택하면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어떤 풍요로운 요소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신 분입니다. 상당히 많이 배운 분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지위와 유치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끊기 전 바로 그 아침에 그 일이 발생을 했는데, 새벽 2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4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 새벽 2시에 걸려오는 그 전화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의 목소리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관심을 기울인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 세상에 홀로 끈떨어진 그런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만약 새벽 2시에 내가 너무 지금 힘듭니다, 잠이 오지도 않고 고독하고 이렇습니다. 새벽 2시에 생각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또 하나, 생각나는 그 친구에게 만약에 내가 전화를 했을 때 그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서울대의 문형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상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내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친구, 불행이든지 아니면 속상한 일이든지 아니면 자식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거칠애로 그래 좋은 친구야, 그런 관계로 끝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 속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실된 친구, 그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불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한번 사람이 한번 생각을 했잖아요. 부부지간에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받쳐주는 또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런 친구가, 그런 소중한 친구가 다 필요해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누군가에게도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앞부분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친구로 다가와 주기만 바라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심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저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너무 귀한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속에 진한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 진한 감동으로 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예수님이 명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눈치가 빨라서 들면 같이 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어깨 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 기죽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코 석자 하나 빠지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친구 중에 악한 친구. 여기에 이제 10절에 보시면 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악한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귀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죄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그런 친구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10절에 보시면 꿰다는 이야기는 유혹한다 그 말에 너희를 그런 식으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 영향을 받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my son,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솔로몬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내 아들아 그 이야기는 내 자녀들아,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삶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들의 시기에는 부모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친구가 더 가깝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요, 독립하는 첫 번째 현상이 자기 친구들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 또래 속에, 그 동아리 속에 거기에 속해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떤 한 객체가 살아가면서 이게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발전되는 하나의 단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서서히 지금 관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과연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어떤 친구를 멀리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악한 친구, 여기 악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나쁜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냥 생각과 행동 자체가 죄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 악한 친구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친구.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은 말 그대로 악의 뿌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악하고요, 언어 자체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행동 자체가 너무 악해요. 그러니까 여기 악한 친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친구. 그런 친구들은 멀리 하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악은 악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끼리끼리, 초록은 동생, 다 같은 말이잖아요. 참 묘한 게요, 악은 악을 불러오게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역으로 말하면 은혜는 은혜를 불러와요. 참 감사한 게, 내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따라와요. 또 하나, 복이 내 안에 있으면 복이 따라와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복에 복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복이 있으니까 복이 붙는 거예요. 꼭 자석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참 이렇게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했어? 아, 그랬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영성 있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모여요. 또 하나, 막 철회하는 사람은 철회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말이죠, 새벽제단 쌓는 사람은 새벽제단 쌓는 사람끼리 참 묘하게도 그 영성이 서로 통하고, 또 하나, 시험 들은 사람은 시험 들은 사람끼리 모여. 집사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었어. 몇 점짜리? 90점짜리 들었어. 그래서 나도 들었네. 몇 점짜리? 99점짜리. 누가 시험지 주고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금묵자 흙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그래서 이게 폭포가 쏟아지는 곳에 가까이 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물벼락이 나에게 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해서 가장 좋은 축복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장 행복하고, 왜 지금 여기 지금 아버지 집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발걸음은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발걸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 때 뉴욕 타임즈가 두 친구라고 하는 기사를 씁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두 친구가 유학을 떠납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옥스퍼드 대학 하면은요, 미국 사람들도 가장 유학하고 싶은 대학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 그 대학이죠. 그래서 두 친구가 그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한 친구는 자살을 합니다.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살을 했던 사람은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은 옥스퍼드 대학, 거기 가서 세계적인 대학에서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던 이 두 친구가, 한 친구는 세계 정상의 자리에, 한 친구는 짧은 인생을 스스로가 마감해야 할 정도로, 도대체 이 두 친구 사이에 뭐가 차이가 있는가? 환경적으로 보면 빌 클린턴은 별로 환경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부모님들의 관계가 그랬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러다 빌 클린턴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면, 늘 교회를 가까이 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어요. 이 세상에 길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프랑크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빌 클린턴보다도 훨씬 더 그의 환경 자체는 좋았어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멀리 했어요. 교회를 멀리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매사에 모든 자기의 삶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 인생의 끝은, 마지막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잠언은 악한 친구를 멀리해야 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상강도입니다. 노상강도를 예로 들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상강도짓을 하는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친구를 그쪽 패거리로 끌어들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 이야기는 우리 같이 한번 사귀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냥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것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도 이게 관계가 깊어지면 점점 심한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 14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뭘 뽑아요? 제비를 뽑자. 무슨 얘기냐면 생사를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관계로 시작을 해서 끌어당겼다가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끌고 갈 정도로, 이것이 바로 악한 친구, 노상 강도 짓을 하고 있는 친구가 쓰는 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이 뭘 흘려요? 피. 그러니까 피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친구들은 그렇게 사람을 그냥 괴롭히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거기에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취미처럼 피해 굶주려져 있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그래서 통째로 그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그들을 짓밟아서, 완전히 그들을 매장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요. 그게 강도짓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앗는데 그것을 아주 값비싼 물건을 강탈을 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채워놓고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에 보화가 가득하다. 여러분, 강도짓을 해서 빼앗은 것은 보화가 될 수 없어요. 남의 마음과 가슴을 후벼 파서 그것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해서 가져다 놓은 물질이든 아니면 돈이든 그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2절로 3절 우리 잠언 강의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이 조그마한 눈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보아도 끝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면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와, 희상하라. 이거요, 주먹 하나 갖다 대면 배우는 게 없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돈을 갖다 대면 진짜 배우는 게 없어요. 돈을 눈에다 갖다 딱 붙이면 파란 것 외에는 심사임당 아니면은 세종대왕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다가 돈이 딱 이렇게 붙으면은 아내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세상에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지간도 안 보이고, 이게 돈이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에다가 빵꾸를 뚫어야 돼. 빵꾸로 요만큼 뚫어서 돈을 눈에다 갖다 대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보이네, 아이고 이래야지. 목사가 돈을 갖다 대서 돈만 보이면 목사가 뭐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지.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강탈을 해서 갖다가 놓은 재물은 헛된 거란 말이에요.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주한 곳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 허망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친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함께 행동하지 말라 그거예요.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러니까 달려가는데 그 길이 그냥 망하는 길로, 사람이 살리는 길로 달려가야 축복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막 부지런하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행복한 거지. 그냥 죽이기 위해서, 망하기 위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결국 파멸로 끝나버리게 돼요. 마치 미련한 새처럼. 그래서 17절 말씀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거기 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들이 그 그물 속으로 막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물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든다. 결국 오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친구를 사귀는데 선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할수록 복이고,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친구와의 관계는 사람이 그냥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입술이 열려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지. 주머니는 다 닫아놓고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러고 그 친구 것만 막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좋은 친구 관계가 안 돼요. 사람이 2번 먹었으면 나도 한 번 사야 돼. 제가 그래도 우리 기장 안에서 후배들에게 조금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거기 LA 지역 자체가 미국을 출입하는 문이에요, 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낯선 전화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알고 저한테 오는 전화. 심지어 어떤 분은 호주에서 전화 와가지고 당신이 미국에 갈 테니까 나보고 호텔도 잡고 관광 일정도 다 잡아달라고 친절하게 전화까지 오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샌프란시스코 내리셔가지고 왜 자기 공항에 마중 안 나왔느냐고. 제가 살던 동네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가야 돼. 근데 그분은 마치 군산하고 전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의 목사 후배가 나오지도 않았느냐고 역정을 막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차 타고 가면 9시간 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서 어떤 후배든지 어떤 저기 목사님이든지 오면은 저는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밥은 내가 산다. 호주머니가 열리니까 후배들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저 사람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는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나도 열어야 돼. 주머니도 열고, 뭐 비싼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떡볶이 아니면 호떡, 군산에 유명한 호떡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주머니가 열려야 돼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머니가 열려야 그 다음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먹을 때처럼 입이 열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잡수신 거예요. 왜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지. 그러니까 입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같이 먹어야 돼. 혼자 잡수기가 뭐하면 010-7270-1338로 전화를 하시든지, 어쨌든 먹어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 읽으면서 악한 친구 멀리해라. 그래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두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가 저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라. 그러면 그 친구도 너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저 친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용돈 너 주머니 열어. 다만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친구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 속에 좋은 친구가 그래도 뭐 10명 20명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교수의 이야기대로 단 한 명이래요. 한 명. 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세 친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함께 왕궁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출발을 하자마자 너무 힘들다고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저기 멀리 너무 좋은 왕궁이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더 이상 못 간다고 두 번째 친구도 떠나버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끝까지 나와 함께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돈입니다. 이 돈은 붙어 있다가도 힘들면 가장 먼저 떠나가는 게 돈이에요.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돈이 계속 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다가 떠나버리고 또 떠났다가 다시 붙기도 하고. 두 번째 떠난 친구는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어느 정도 같이 걸어가죠. 그러나 이 가족이 죽음 이후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 친구 때문에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영원한 친구, 그 영원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친구 삼아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생각하고 흥얼거리면서 찬송하고 그 예수님 친구 생각하면서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친구 예수님에게 털어놓고, 그래서 영원한 친구 예수님 그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귴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가다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천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